오늘 오전에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고난과 불신자의 마지막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고난과 불신자의 마지막. 오늘은 베드로전서 강의 16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베드로전서 이 4장 11절까지 살펴보았고, 오늘은 이어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오늘의 본문 4장 12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입니다. 사랑받는 자들아, 너희를 정련하기 위한 불의 시련에 관하여는 마치 어떤 이상한 일이 너희에게 일어났다는 듯이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순환들의 동참자들이 되었다는 점에서 크게 기뻐하라. 이는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 너희 또한 지극히 즐거워함으로 반가워하게 하려는 것이라.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다면 너희는 행복하니라. 이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서 안식하시기 때문이라. 그들 편에서는 그분께서 악담을 들으시나 너희 편에서는 그분께서 영화롭게 되시느니라. 그러나 너희 중 아무도 살인자로서나 도둑으로서나 행악자로서나 다른 사람들의 사안들에 참견하는 자로서 고통받지 않게 하라. 그럼에도 누구든 그리스도인으로서 고통받는다면 그는 부끄러워하지 말지니라. 오히려 그는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지니라. 이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해야만 하는 그때가 임하였기 때문이니, 만일 그것이 우리에게서 먼저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끝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리고 만일 의로운 자가 겨우 구원을 받는다면 불경건한 자들과 죄인들은 어디에서 나타나겠느냐.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통받는 자들은 잘 행하면서 그분께, 곧 신실하신 창조주께 자신들의 혼들을 지키시도록 맡길지니라. 예수님을 믿는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고난이 다가오는가라는 이 질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끊임없이 던지는 질문이기도 한데요. 아니, 어찌 보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일수록 이 불신자들로부터 더 큰 비난과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그 본문을 통해서요,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다가오는 고난의 의미를 되새겨보고 구체적으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 또 다른 측면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바로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4장 1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사랑받는 자들아, 너희를 정련하기 위한 불의 시련에 관하여는 마치 어떤 이상한 일이 너희에게 일어났다는 듯이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다가오는 고난, 시련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당연하다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금이 어떻게 순수한 순금 24K가 됩니까? 이 광산에 그 금광석을 그 용광로의 뜨거운 불 가운데 재련을 통해 불순물을 제거하고 비로소 순금이 되듯이,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신자들도 불같은
시련을 통과함으로 죄성과 악한 습관 등과 같은 이 불순물들을 제거하면서 좀 더 순수한 믿음을 갖도록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불같은 시련, 고난의 시간은 이 불순물들을 털어내는 시간일 뿐만 아니라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는 시간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고난이 올 때 비로소 참된 그리스도인의 그 정체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임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순환들의 동참자들이 되었다는 점에서 크게 기뻐하라. 이는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 너희 또한 지극히 즐거워함으로 반가워하게 하려는 것이라.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않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고난과 그 시련이 닥치는데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첫째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이기 때문인데요. 4장 13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순환들의 동참자들이 되었다는 점에서 크게 기뻐하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경험하는 것이고요. 또한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고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 교제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요, 사도행전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2절까지 보겠습니다. 오 장 40절에서 42절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동의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그들이 사도들을 불러내서 그들을 때린 후에 그들이 사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도록 명령한 뒤 사도들을 놓아주었더라. 그러자 사도들은 자신들이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수치를 당할 만한 자격 있는 자로 여겨진 것을 크게 기뻐하며 공회 앞을 떠났더라. 그리하여 매일 성전 안에서 그리고 집집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였더라. 사도들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기를 기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고난은 2000년 전 십자가 위에서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 그대로 다 이루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 받을 고난은 남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데요. 골로새서 1장 24절을 보겠습니다. (1장 24절입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한 나의 고통들을 크게 기뻐하며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고난들 이후에 있는 것들을 내 육체 안에 가득 채우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이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우리가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
두 번째는 주님의 재림 때 우리가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것이기 때문인데요. 베드로전서로 돌아와서요. 4장 13절 하반절, 4장 13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 너희 또한 지극히 즐거움으로 반가워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고난 자체는 누구에게나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주님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 우리는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기에 현재의 고난을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후면 이 세상도 다 지나가고요. 기쁨도 슬픔도 다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슬픔이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다 고난받은 이들을 위로하시고 상급을 주실 것이기에 우리는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도 다음과 같이 말했는데요. 야고보서로 갑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야고보서 1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시험을 견디는 사람은 복되도다. 이는 그가 시련을 받은 후에 주께서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왕관을 그가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영광스러운 주님, 그 재림의 날 생명의 왕관이 주어질 것이기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요. 베드로전서로 돌아와서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 베드로전서 4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다면 너희는 행복하니라. 이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서 안식하시기 때문이라. 그들 편에서는 그분께서 악담을 들으시나 너희 편에서는 그분께서 영화롭게 되시느니라. 여기에 나오는 영광의 영, 그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한 순간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들어와 내주하시는데요. 그런데 위기와 이 고난의 순간에 성령은 그 성도에게 더 강하게 역사하셔서 그를 강하게 하시고 능력을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성도는 고난을 통해 그 성령의 임재를 더 강력하게 경험케 되므로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전도하다가 손가락질 당하고 욕을 먹은 경험이 있으신지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 12절입니다.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너희를 박해하며 너희를 대적하여 온갖 불의의 악한 것을 거짓되이 말할 때
너희는 복되도다. 크게 기뻐하고 지극히 반가워하라. 이는 하늘에서 너희의 보상이 크나 크기 때문이니 그들이 너희 앞에 있었던 예언자들도 그렇게 박해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 받을 때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베드로전서로 돌아와서요. 베드로전서 4장 15절. 베드로전서 4장 1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중 아무도 살인자로서나 도둑으로서나 행악자로서나 다른 사람들의 사안들에 참견하는 자로서 고통받지 않게 하라. 여기 나오는 살인 그리고 도둑질은 그 10계명 그 10가지 명령에서 금하고 있는 죄악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죄를 지으면 당연히 그 죄의 대가를 받아야 하고 악한 일을 행해도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만약 이런 죄들에 연루가 된다면 그래서 그로 인해 고난을 겪는다면 참으로 부끄러운 고난이며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기 특이하게 다른 사람들의 사안들에 참견하는 자로서 고통받지 말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즉 나와는 관계없는 다른 사람들의 그 일에 괜히 지나치게 끼어들어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는 그 교만한 태도를 말하는데요. 이렇게 함으로써 쓸데없는 고난을 자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죄로 인한 것과 그리고 쓸데없는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는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4장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럼에도 누구든 그리스도인으로서 고통받는다면 그는 부끄러워하지 말지니라. 오히려 그는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지니라. 계속해서 17절 봅니다. 이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해야만 하는 그때가 임하였기 때문이니 만일 그것이 우리에게서 먼저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끝은 어떻게 되겠느냐. 여기서 하나님의 집이란 어떤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곧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디모데전서 3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용어와 같은 맥락에서 사용된 용어인데요.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감독의 직분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 용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로 가서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입니다. (3장 15절입니다) 다만 내가 오래 지체한다면 이는 네가 하나님의 집에서 스스로 어떻게 처신해야 마땅한지 너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함이라.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자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교회이며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베드로전서로 돌아와서요. 4장 17절 베드로전서 4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해야만 하는 그때가 임하였기 때문이니 만일 그것이 우리에게서 먼저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끝은 어떻게 되겠느냐. 심판을 시작해야 할 때가 임하였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이 임박했다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대환란 직전에 휴거되어
그리스도의 그 심판석에 나아가 자신의 그 행위들에 대해 주님께 일일이 해명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심판석에 나아가야 하거늘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즉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의 그 종말이야 더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들의 끝은 영원한 지옥 불호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왜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심판하실까요? 두 가지 목적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 참된 성도들과 이 거짓된 교인들을 구별하기 위함인데요. 키를 들고 흔들어대면 쭉정이는 바람에 날아가고 알곡만 남듯이 마찬가지로 고난, 이 환란의 바람이 불면 쭉정이 같은 이 거짓 교인들과 이 참된 그 성도들이 구별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참된 그 성도들을 연단하여 정결케 하기 위함인데요. 구원받은 그 참된 그 성도들도 고난이 오면 자신, 즉 육신 가운데 있는 그 죄성과 악한 그 습관들을 깨닫고 조금씩 개선시켜 나가는 것, 즉 성화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에게 오는 고난은 진노의 심판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를 위한 그 훈련, 징계의 차원이라는 것이죠. 히브리서로 갑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자녀들에게 하듯이 너희에게 이같이 이야기하시는 권면을 잊었도다. 나의 아들아, 너는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고 네가 그분께 꾸짖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이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그분께서 받아들이시는 모든 아들마다 채찍질하시기 때문이라. 만일 너희가 징계를 견디어낸다면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대하듯 너희를 대주시느니라. 그런즉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가 무슨 아들이냐. 그러나 만일 모두가 동참자들이 되는 징계가 너희에게 없다면 그때 너희는 아들들이 아닌 사생아들이로다. 더욱이 우리를 바로잡았던 우리 육신의 아버지들이 있었으며 우리가 그들을 경외하였거든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는 우리가 더욱 복종하여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는 그들이 진실로 그들 자신들이 기뻐하는 대로 우리를 며칠 동안 징계하였으나 그분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징계하셨기 때문이니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거룩함의 동참자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당장은 어떤 징계도 즐거워 보이지 않고 오히려 비통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이후에 징계로 훈련된 자들에게 화평한 의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 반면에 끝까지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의 심판을 보겠는데요. 데살로니가 후서로 갑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맹렬한 불 속에서 복수하시리라. 그들은 주의 임재와
그분의 권능의 영광으로부터 떠나 영원한 멸망으로 형벌을 받으리라. 예, 그 불신자들이 가야 할 그곳, 그 고통의 장소는 어떤 것인가? 마가복음으로 갑니다. 마가복음 9장 44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44절입니다. 그곳에는 그들의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계속해서 46절 봅니다. 그곳에는 그들의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계속해서 48절 봅니다. 그곳에는 그들의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참고로 말씀드리면 개정판 그 성경에는 이 44절, 46절이 아예 삭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정리하면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심판은 사랑의 징계요 연단이지만 불신자들의 심판은 영원한 지옥 불 호수에서의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전서로 돌아와서요, 베드로전서 4장 18절, 베드로전서 4장 18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의로운 자가 겨우 구원을 받는다면 불경건한 자들과 죄인들은 어디에서 나타나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의로운 자는 그리스도의 의로 인하여 의롭게 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겨우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그러니까 사람이 자신의 의만 내세우다가 간신히 그것을 뒤로 돌리고 가까스로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받았다는 뜻인 것이죠. 즉 사람은 아무리 선하게 올바르게 살았다 해도 구원받지 못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만 구원받는다는 말입니다. 즉 어떤 사람도 그 스스로에게는 참 소망이, 참 미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의인인 그 신자들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심판인 그 심판의 그 징계를 통과하고 겨우 구원을 받는다면 불신자인 죄인들의 심판은 어떠하겠느냐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자들에 대한 심판은 상상할 수 없는 무서운 심판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말씀의 이 결론을 보겠습니다. 4장 19절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통받는 자들은 잘 행하면서 그분께 곧 신실하신 창조주께 자신들의 혼들을 지키시도록 맡길지니라. 이러한 이유로, 즉 고난은 성도들을 정결케 하려는 하나님의 연단이므로 이상히 여기지 말고요, 또한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께 자신들의 혼을 맡기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자신들의 혼을 맡길 때 그것을 능히 지켜주실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혼을 지켜주신다는 것, 이 말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혼이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과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선을 행해야만 보장된다는 뜻이 아니라 이것이 이미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미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평안함 가운데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자신의 영을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면서 돌아가셨고요. 스데반,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스데반 집사도 주 예수여 저희 영을 받으시옵소서라고 말하고 순교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불같은 시험과 박해를 목전에 둔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약속의 이 말씀들을 붙잡고 순교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의 고난을 겪고 있지만 말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많은 일과 고난이 있지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고 또한 영원한 생명과 복락의 세계가 있음을 우리는 믿기에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4장을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